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린 시절 잠시 무언가를 사러 갔던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어색한 정적이 흘렀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교회는 왜 필요해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 말을 들었던 당시에는 딱히 무어라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젊었으니까요. 아니, 어렸죠. 젊을 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는 대답에서의 그 젊을 때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물론 지금도 젊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여러 관계와 사건들이 쌓이고 경험되는 가운데 점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라면서 좀 더 깊이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시간과 체험들, 그 은혜의 경험이 무르익으면 그때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겠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소년부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2부 시간이 있습니다. 2부 시간에는 말씀과 관련한 공부나 활동을 합니다. 다양한 활동들 중에 가끔은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말씀 시간에 다뤘던 어떤 이야기나 개념을 스스로 표현해 보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활동 시간에 그린 것들을 다 거두어서 모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보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기억을 가지고 그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상상을 그리곤 합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긴 합니다. 백지로 낸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소년부 부장 선생님이 백지인 종이를 바라보고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하얘. 아마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던 당시의 저에게 종이와 연필을 주면서 너가 생각하는 교회를 그려보라고 했다면 종이가 하얗든 아니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다 라는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무언가를 말이나 글, 선이나 빛깔로 나타낸다는 의미, 무언가를 회상하거나 상상한다는 의미, 그리고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외의 지점은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이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그리다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생각해서 그거를 회상 또는 상상하며 말이나 글, 선이나 빛깔로 나타내는 것이 꽉 찬 의미의 그리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평생에 내 곁에 함께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억과 기대를 담아 고백과 선포로 그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돌아가 보고 싶은 때가 있는지요? 저는 어렸을 적 저의 별명은 이정재였습니다. 믿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어릴 적에는 이정재를 닮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안타깝게도 얼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 있을 적에 하루는 아버지가 거실에 놓여있는 저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보시면서 아련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예전 모습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입니다. 분명 이 넓고 커진 이 얼굴 어딘가에 다 박혀 있을 텐데 이정재를 닮았다고 하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처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아주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두가 꿈꿀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셨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들려지고 권능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한 자리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물건을 함께 사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쓰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는 온 백성에게 그것이 충격이 되고 본이 되어서 그 모임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서는 로마의 모든 시대의 구조와 생각을 넘어서서 신분을 넘어서서 종과 주인이 어울리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지 않고 여자와 남자, 어른과 아이가 하나가 되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었고 사랑은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고 산 위에 가릴 수 없는 빛과 같이 된 모임은 많은 이들의 소원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지금까지 2023년까지 사람들 마음에는 넘을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세상 교회를 이끄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본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모두가 교회하면 교회 이런 공동체죠 하고 딱 손으로 오늘 말씀을 딱 가리키는데, 그리고 그걸 바라는데 이런 공동체가 또 어디 있습니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저도 보고 싶고 저도 그런 곳 있으면 속해서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것만 알고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가 좋은 교회 원해? 진짜 초대교회 같은 곳이 있어, 어느 교회를 가봐 할 만한 어떤 교회가 있다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든 무언가를 잘하면 또 무언가가 아쉽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든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때 모습이라 말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참 아쉽고 그리운 일입니다. 이런 아쉬움이나 그리움의 대상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공동체에 찬란했던 지난 순간들을 간직하면서 오늘을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소년부였던 친구들은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야외로 나갔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였는데 그 중에 다녀왔던 곳이 DMZ, 비무장지대였습니다. DMZ에서 아이들이 북한 땅을 실제로 망원경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갈라진 지역과 땅굴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분단의 현실과 아픔의 역사를 느끼는 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필이면
7월 말 한여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에 따갑도록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더워요. 빨리 가요. 언제 끝나요? 굉장히 많은 불평을, 불만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좋은 기회가 겨우 이 더위 같은 이유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반전이 있었습니다. 20년도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2년간은 여름 수련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소년부를 아이들은 졸업했고 중등부로 올라갔던 아이들이 2년 정도 지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될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년부실에 자신들끼리 지내치고 앉아서 예전에 소년부 때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19년도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이야기와 DMZ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진짜 덥고 힘들었지. 근데 좋았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건 늘 이전에 좋았던 어떤 공동체의 모습들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모습에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예전엔 이렇지 않았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예전에 내가 사랑받았고 은혜 받았던 순간들, 예전에 내가 뜨거웠고 찬란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때와 다르게 여겨지는 상황들이 있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늘 은혜가 넘치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조금만 더 읽으면, 몇 장만 더 넘어가면 바로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쪽으로 가면 문제들이 더욱더 험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고 여러 권능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나서 많은 가능성과 유연함과 기쁨과 감격이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갈등도 많고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과 같은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과 기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교회하며 생각하고 바라는, 원하는, 그리는 바가 바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각자가 경험했던 교회의 가장 뜨겁고 따뜻했던 순간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딱히 꺼내놓으면서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성령님은 여러 형태로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평생의 경험이자 고백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했던 다니엘 선교학교라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희망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몇 달간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그 강도가 엄청났습니다. 정말 양질의 교육을 다양한 분들로부터 접했고 섬겨주셨던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열정과 헌신이 엄청났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 여행을 준비했고 몇몇 굵직한 차원의 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기도에 맡기는 여정으로서 2주간의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매일의 숙소를 아이들이 기도로 구하고 응답받아서 해결했습니다. 당장의 출발지를 기도에서 받은 응답으로 정해 출발했고 묵을 교회를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우리 전도 여행하는 팀인데 기도하다가 여기 교회를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여기서 잠시 지내며 전도를 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어떻게 받으면 며칠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또 다음 여정을 위해 기도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한정하지 않고 기도하며 다녔습니다. 때로는 당장에 다음 갈 곳, 잘 곳이 정해지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항상 늘 기도를 하면 뭔가 응답이 왔고, 그렇게 정말 설명할 수 없지만 놀랍게 항상 뭔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어린 마음에 저를 비롯한 친구들이 다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전도사님이 빨리 기도하라고 막 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 밤까지 묵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찌어찌 수소문해서 알만한 교회를 찾아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지만 그때는 또 그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엄청 뜨겁고 기도의 능력과 동역하는 공동체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체험했어도 그 감격과 기쁨으로 계속해서 몇 달 후를 살아가고 몇 년을 살아가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너무나도 끈끈했던 구성원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며 각자의 삶의 영역을 찾아갔고, 찬란했던 제2기 다니엘 선교학교는 제 마음과 제 기억 속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무리 좋았어도 다시 그때를 복원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때를 고집하며 머물 수도, 그때만이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달라졌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가슴 뛰었던 기억은 그때에 맞게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지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또 완전히 온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섭섭하고 마음 아픕니다. 초대교회도 딱 그때 거기에 그때 그 사람들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결말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록된 그때 그 사람들과 교회는 지금 이 땅에 동일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재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고백으로 인해 우리 곁에 남겨진 말씀은 영원하고 온전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고백과 기억이 우리 모두의 것으로서 살아있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바라는, 영원히 그리는 바가 됩니다. 앞선 기억과 고백들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애가 타고 마음 깊숙이 너무나도 그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끌어가시고자 목마르게 하시고 간절한 열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에 감사하고 그 기억을 우리의 신앙의 기둥으로 삼아 살아가길 바랍니다. 혹 내가 체험했고 뜨거웠고 감사했던 기억과 공동체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에 낙심하거나 비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가슴에 있습니다. 이미 선물로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온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했던 것인지를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훗날 누군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경험과 교회에 대해 묻거든 기쁨과 감격으로 이미 심겨진 고백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필기나 답안을 연필이나 샤프가 아닌 볼펜으로 써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연필은 혹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볼펜은 흔적이 남습니다. 찍찍 긋어버리든 화이트로 덮어버리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볼펜으로 무언가를 써내려갈 때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그 무게감을 가지고서 주저앉고 용기 내어 써내려가는 경험,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이고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지금 당면한 오늘과 다가올 내일을 바라봅니다. 살아있기에 앞으로의 교회, 앞으로의 소망,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향해 또 발걸음을 떼어야만 합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두렵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자 그려봐 하고 붓이 쥐어졌을 때 두렵습니다. 이 하얀 종이에 서투르게 손을 대었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릴까 봐, 또는 작품이라기보다는 낙서에 가까운 졸작을 그려버려서 차라리 그냥 하얀 상태가 더 나았겠다 후회할까 봐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데 한 발 한 발은 돌이킬 수가 없고, 정작 나라는 사람은 너무 부족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애가 탈 수 있습니다. 막막할 때, 두려울 때 모든 교회의 기억과 방향이 되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것과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 수많은 말씀과 보여주신 기적과 심지어 부활한 후까지 다 보았는데 그 함께한 것들이 도대체 다 무엇이 되는 것인지, 다 허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참 허망한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막막했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동안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지난 살았던 바대로 살려고 돌아가 보았는데 그마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말씀 없이 따뜻한 불을 지피고 먹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교회가 맡겨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앞에 걷고 계신 분을 따라 걷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왔다면 이제 제자들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그리스도, 확신 있게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당장에 내 눈앞에 찍히는 발자국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당장에 내 손을 잡아 끄는 온기로 함께하지는 않으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지는 않으나 내가 듣고 보고 만짐받는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함께하심을 고백함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뻗으며 그렇게 맺어진 열매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모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고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사회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이었습니다. 가보지도 듣지도 못한 길을 여러 시행착오와 저항과 오해가 눈에 선하더라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나누었던 시간을 기억함으로 제자들은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랑하고 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함으로 주저함 없이 나와 공동체와 교회를 맡길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면
내 마음에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주어지는 소망이 있다면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불살라 보시길 바랍니다. 비교나 낙심에 빠지기보다 너가 소망하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위해 너를 불렀노라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발걸음을 스스로 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얀 종이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불붙는 바를 기도함으로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긍휼함을 입은 사람, 마음의 애통함을 가진 사람, 주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으로 불붙는 듯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된 은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교회,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 곁에 임하도록 주님과 함께 그려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 기억, 사랑받은 기억,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과도 같이 안겨주신 교회, 변치 않는 고백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할 바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꺼지지 않는 갈급함과 애통함과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고백되고 체험되는 염산교회의 이번 한 주, 이번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툴고 두렵고 상한 마음으로 떨리는 손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그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